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학창시절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에 생각나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어떤 선생님은 좋은 기억으로, 또 어떤 선생님은 그리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최근이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뭐든 먼저 본인이 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 청소를 하는데 친구들끼리 원래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크게 바쁜 일 없으시면 교실에 와서 먼저 야, 너 나하고 이거 하자. 이렇게 10분간 힘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부단히도 노력하셨고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려는 것이 어린 나이였지만 참 잘 보였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외에도 1년 동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축하해 주셨고 감사하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선생님이 한 분 등장하십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전반부인 그러니까 12장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적, 표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드러난 표적을 통해서 충분하게 요한이 드러낸 다음에 이 책의 뒷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의 참된 의미를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짙게 다가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영광의 책이라 불리며 오늘 함께 받은 요한복음의 후반부 특별히 13장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 중에 일어난 소동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오늘 본문 1절과 3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 나오는 때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이 사실을 근거로 무언가를 의도하시고 행동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도로는 모래와 각종 오물이 섞인 도로를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연히 발이 더러워지겠지요. 그렇게 바깥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나 격식을 갖춘 만찬 자리, 이 만찬 자리에서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정결 의식상으로도 그렇고 발을 씻고 참여했는데 지금 여기 모인 제자들 중에서 발을 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 당시의 유대의 남자들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예나 아내나 자녀들의 몫이었습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 특별히 존경받는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는 일은 이 당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남을 섬기고 자기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죄인들의 그 죄를 씻기는 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종의 자세를 취하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 행동은 곧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좁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원어로 살펴보면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자신에게 속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자신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남기실 교훈을 조금 더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직접 소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있던 요한도 나중에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 이 마지막 식사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세 명의 저자가 식사와 성만찬 장면을 기록한 반면에 오늘 요한은 다른 저자가 기록한 이 식사와 성만찬을 제외하고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쓴 1세기 후반의 교회는 이미 각종 파벌과 분쟁이 있었고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경쟁의식이 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과거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행하신 이 발을 씻기신 장면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특별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음을 아신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향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길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씻겨주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합니다. 식사 자리에는 발을 씻은 상태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제자들은 모두 발을 씻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발을 씻어야 하지만 이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 차라리 내가 안 씻었으면 안 씻었지 나는 못한다 라며 자존심 내세우며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님께서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시니 베드로는 당황하며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당황했냐면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당시 발을 씻어주던 노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는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발을 제대로 씻겨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진심을 담아 땀과 정성을 들여서 씻겨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노예와 같이 발을 씻기나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고도 난해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이런 반응이 여전히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여러분, 공관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자리에서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 라는 이 물음에 서로 싸움이 났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자들이 주님이자 선생님으로 고백한 이 예수님께서 노예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제자들 앞에 딱 서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큰 사람이 누구인가요?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에 휩싸인 상황에서 진짜 큰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일이 자기를 버리고 낮아지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처음 행동으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제자 공동체 내부의 권력 투쟁, 욕심과 경쟁은 완전한 사랑과 겸손,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만 붕괴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실천과 모범을 거부한다면 여전히 제자들은 인간 세상의 질서에 대한 그런 집착에서 해방될 수 없지요. 권력과 위계 질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밥은 같이 먹고 가르침은 같이 받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옷을 챙겨 입으시고 앉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진리를 최고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최고의 스승님이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며 서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실천하셨지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권력 투쟁으로 가득한 인간 사회,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 사회 질서에 던져진 큰 폭탄이었습니다. 스승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셨지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이 본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자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누리게 되는 길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가 자기의 발을 씻어주기만을 원한다면 그야말로 모순적인 모습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 수건을 두르고 허리를 숙여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처럼 겸손과 섬김이 지배되는 질서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생각도 못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알고 매 순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을 쫓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셨습니다. 주님도 주인도 선생님도 발을 씻어줄 수 있다. 노예만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남을 섬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셨으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살고 있든지 간에 이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계 문화가 어떻든 간에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고 한 모든 이들은 이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점검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난 최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쓴 1세기 후반의 교회에는 이미 각종 파벌과 분쟁이 있었고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경쟁 의식이 심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식사와 성만찬을 기록하지 않고 발을 씻기신 사건만을 따로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사랑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록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자 삶의 이유가 되시지요. 만일 이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너희들 서로 마주보고 서로 발을 씻겨줘라 라고 뒷짐지고 계셨다면 그 앞에서는 서로 발을 씻겨줄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가 얼마나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또 다른 분들은 다음 세대와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로 도우면서 모두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따로 준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학교 다음 세대는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감격을 주는 곳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우리 선생님들은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선물을 선사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코로나도 끝났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계속해서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악해진 세상을 보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 경험한 하나님을 토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또 진하게 기도하며 눈물로 녹여내리고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우리 스스로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회입니다. 부디 각 부서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이들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가정에서 자녀 손자들의 스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소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지금 하고 있는 리모델링이나 일꾼을 뽑는 큰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하지요. 말로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논리나 각종 선동과 또 패를 짓는 행동을 한다면 그 또한 가르침이 되어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려하고 있지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는 수많은 교사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다른 제자를 기르는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을 전하는 나중에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겠노라 수도 없이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고 반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너에게 하던 일인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사로 부르시고 아이들 앞에 섭니다만 때로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진 않았는지, 때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는지, 때로는 스스로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생명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며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 삶을 살아가며 함께 가자고 손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진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신 것 기억하며 선포된 말씀의 의미를 늘 곱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우리 나주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힘을 쏟게 하옵소서. 또 치러지는 모든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드러나는 선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